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그 인사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 발신자가 야고보고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임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된 나 야고보라고 기록할 수 있는데, 근데 저자는 그렇게 동생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안 쓰고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참으로 인상적이에요. 저 같으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누구 이렇게 썼으면은, 동생 야고보 이렇게 썼으면 자기가 얼마나 더 돋보이고 또 훌륭한 반열에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다 그러한 명예욕과, 그리고 내가 누구와 좀 힘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돋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들의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옛날에 부목사 생활할 때 대구에서 부목사 생활하는데 집주인이 서문교회 권사님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서문교회 그 권사님이 저한테 늘 이런 얘기했어요. 그 합통집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에 그 목사님과 내가 관계가 좀 있다고. 먼 친척이래요. 사랑의 어쩌고 교회에 그 오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인척 관계라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먼 친척 관계는 맞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그것이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관계가 돼 있다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할 때에는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쓰질 않고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쓰고 있어요.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구나. 제 동생을 소개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동생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기를 표현하는 그것이 무언가. 야고보는 바로 그러한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 둘로스라고 하는 저 단어 하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하는 저 단어 하나에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종은 철저하게 자유가 없고 어떤 한 인격에 매어져 있어서 충성과 순종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노예, 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철저하게 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으로 모셨는데 형의 관계보다는 나는 종에 가깝다.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고 배척했던 이 야고보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러한 강타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변화되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야고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일에 사역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 신앙에 있어서 늘 그는
이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내가 맡은 그 일에서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2절 이하의 말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에 직면해 있었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지금 12지파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환난이 있던 시기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환난 받는 자들을 향하여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는 성령님의 교훈을 이 야고보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뭐뭐뭐 여기라, 뭐뭐뭐뭐 알미라, 뭐뭐뭐뭐 이루라, 뭐뭐뭐뭐 구하라. 여기 맨 처음 오늘 같이 나눌 거가 이거예요. 뭐뭐뭐 여기라. 이 동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여기라. 이 모든 것 속에서 마지막으로 행하는 게 이거예요. 이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여기라. 이 여기라는 단어가 시험을 기쁨으로 환영으로 받으라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오늘날 시험과 시련을 만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이 복을 구하는 기복적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매우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자기는 복만 받고 싶은데 아니 시험과 환난이 있는 그 시험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시험을 만나거든 피하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기쁘게 받으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공고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련이 오면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왜 이 시련이 나에게 찾아오냐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시험이 환난이 오는 것을 당연히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리어 뭐하라고 얘기까지 얘기하냐면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막 망가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게 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고 환영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좋아지고 다 완벽하고 다 피해가고 좋은 것만 다 나에게 와야 되는데 아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세계에 불신자의 삶과 마찬가지로 온갖 종류의 온갖 시련의 온갖 고통이 똑같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군인이든 뭐 소방관이든 누구든 간에 비가 내리면 다 맞는 것이지 피해가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은인이건 선인이건 간에 악인이건 간에
똑같이 태양이 뜨고 똑같이 달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나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러한 환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얘기해요.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환난을 면제시키고 도전이 없는 삶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 즉 상황이 빼앗아 갈 수 없고 환경이 도저히 그 색깔을 변질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의 이 약속은 환난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이 찾아올 때 덮어놓고 환난이 면제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우리의 둘러싼 삶이 순조로워지게 되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같이 읽어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 와요. 나에게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막 다가와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막 어떤 사람에게 이상한 그런 것들을 당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별도 당할 때 있고요. 막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어디에 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면제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직면해서 받아들이라.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성경이 아니고 맨날 그냥 막 피해가고 환난이 오고 막 피해가고 이런 것들로 성경을 얘기한다면 저는 잘못된 목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분명히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올 거지만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면하면서 이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거다.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이 받는 이 환난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계속적으로 보게 될 교훈은 이 환난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이 환난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 환난이 우리를 연단하게 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금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반지 이렇게 하잖아요. 안 좋아해.
제가 볼 때 여기 우리 권사님들 중에나 저기 집사님들 중에 여자 권사님들 다 금덩어리 좋아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착 하고 여기다 이렇게 착 하고 뭐 이렇게도 두르고 막 이렇게도 하고 다 하잖아. 안에 저는 이렇게 끼고 다니고 이런 게 저는 그 신혼 때부터 꼈긴 했지만 우리 집사람 또 피아노 치는 사람이라 이게 잘 안 껴요. 거창스럽다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데 그거 팔아가지고 좋은데 썼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거창스럽게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성향인지 그렇게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금이 24K는 불순물이 99.9%라는 거예요. 금이 순도가 그렇게 24K 24번 옛날엔 24번 도가니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불순물이 빠지도록. 도가니에 들어갔다는 건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빠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의 시험이 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것이죠. 14K는 14번 들어갔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걸 알고 이제 금덩어리를 하는 사람인지 진짜 금은 이렇게 14K는 잘 휘어지고 잘 구겨지고 막 이래요. 깨물면 막 금 이렇게 늘어가고 그래요. 이렇게 14K나 18K나 이런 데는 잘 안 구겨지지만 24K는 딱 티가 나요. 금도 막 별로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긴 한데 잘 뭐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러나 그 금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 불의 고난의 환난의 자리에 있어서 그게 나왔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도록 경륜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환난이 늘 찾아올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환난은 이 팔을 벌려 환영할 가치가 있다. 왜? 그 환난을 통하여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온다고 욥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를 많이 지적할 수 있겠으나 제가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첫째,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 환난이 올 때 자신의 실력이 점검돼. 여러분, 이 세상의 시험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 딱 쳐보면 내 실력이 어떤 실력인지 알아 몰라. 저는 대학교 가기 전에 그거 모의고사 있어요. 모의고사. 그거 딱 치면은 어느 대학 정도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 그 시험을 딱 치는 거야. 학교 다닐 때마다 그 시험을 딱 치면서 느끼는 감정은 내가 이 정도 학교 가겠구나. 딱 느낀다고. 근데 그 시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하고 뒤떨어진 면을 시험을 치는 동안에 발견하게 돼요.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것, 철저하게 교육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이 시험, 환난을 통해서 알게 돼요. 나의 믿음이 어떤 시험인지, 믿음이 이기는 믿음인지, 늘 약한 믿음인지를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보세요. 첫 번부터 이삭 바쳐라 이런 시험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잘한 이런 시험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이 일 후에, 이 모든 것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험이 아브라함의 전에 경험했던 여러 종류의 작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 2학년 학생에게 야, 인수분해해. 뭐 이런 어려운 문제 내겠어요? 수준에 맞게 시험을 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첫 번부터 아들 바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 시험이 있었는데 이 일 후에
독자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들이 닥쳐올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넘어지기도 했고 다시 일어서기도 했고 그러면서 전진하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 합격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승리해서 믿음의 조상 누가 됐다? 아브라함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환난이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빛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왜? 그 환난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환난이 이 시련을 통해서 다른 어떤 상황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요. 우리의 환경에 순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현저하게 체험이 안 돼요. 그런데 역경과 아픔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는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가장 중요한 말씀 14절에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환난 당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환난 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는 거는 예외예요. 그런 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는 무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 환난, 이 고난을 통해서 내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 되면 좋겠는데 나에게 도저히 이상한 그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환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 내 삶 속에서 이게 다 돼야 되는 건데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초래하는 아픔이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베드로전서 4장 15절 살인해놓고 도둑질해놓고 악행해놓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고난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게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영화 중에 하나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영화 있었어요. 어떤 살인자가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어떤 여자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어요. 그래놓고 감옥에 갔다고. 감옥에 갔는데 성경 말씀 읽다가 자기가 죄사함 받았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너한테 잘못했다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영화인지 내가 그때 한번 봤는데 이름을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에? 밀양. 그래 말이야 밀양. 아유 잘 보셨네요. 근데 내가 그 영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먹는지에 대한 그거가
고발하는 영화예요. 그 감독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렇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너한테 용서받을 필요 없다. 이게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해놓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이율배반인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놓고서는 그것이 내가 고난받는다고 감옥 간 것 그것이 다 고난이라고 아니에요. 다 틀린 거예요. 잘못된 성경관인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주위에 이러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한 기독교. 희한한 기독교예요. 그것이 구원파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이단들의 색깔인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장 2절 다시 돌아가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여기 이 여러 가지라는 이 단어가 시험을 한두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마다 이 고난이나 환난이 이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만들어낼 작품이 더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이 똑같은 환난이 똑같이 당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그러한 그 환난과 연단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당하는 그 이점에 똑같이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시험이 여러 가지로 엮여져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시험이, 환난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찾아온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시구나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을 제가 오늘 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구나. 작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나를 만드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하여 계속 전진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본래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이 현재 내가 있고 현재 있는 그 사람이 미래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가 끔찍한 살인을 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도저히 앞을 향해 나갈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순간 그의 모든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졌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도 안 하시고 용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격해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게 여기 하나 있는데 아까 미량 얘기 조금 했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죄함을 받았다면 인간 앞에서도 사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 그가 잘못했다고 하며 용서를 구해요. 내가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모르고 행했던 그것에 대하여 사죄하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웰컴, 환영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과정에 그것에 우리가 조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눈물 나고 하는 그 모든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는 맨 마지막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계 모든 교우들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 환난, 고통이 올 때 이 바울과 같은 눈이 탁 열려서 나를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올바른 신앙자로 이끄시려고 나를 이 환난의 장에 두셨구나 한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자가 되어서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종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거나 환난이 없거나 고난이 없다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것이 나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기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서는 그러한 귀한 종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 바울과 같은 사울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무차별한 박해와 환난과 시험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여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되려고 할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 환난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려고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러한 환난이 왔구나, 이러한 시험이 왔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신앙으로 이기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려는 귀한 종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